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께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가르침을 또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여러 번 반복되고 있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나이 많은 노회한 사도가 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영적 리더의 마음이고 이것이 한 가정을 이끄는 가정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서신을 쓴 이유를 여기에서 또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서신의 목적이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집을 떠날 때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수잔나입니다. 수잔나. 자식을 여러 명 키우면서 훌륭하게 키웠어요. 이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옥스포드에서 홀리 클럽을 이끌었습니다. 영국 교회를 갱신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를 바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또 찰스 웨슬레는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 중에서도 이 찬송시를 많이 썼어요. 이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이 어머니 수잔나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큰 인물들이 배출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가 떠날 때 이 수잔나가 이 웨슬레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거기에다 그렇게 성경책을 썼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은정자매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책이 이렇게 했었어요. 죄는 내가 이 책을 멀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내가 죄를 멀리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수잔나가 요한 웨슬레에게 성경을 주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죄는 내가 이 책을 멀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내가 죄를 멀리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성경책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제일 목적이 있다면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특별히 요한서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마다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는 게 저한테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소가 되새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되새기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이것을 너에게 쓴다.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렇지만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요한서신을 쓰는데 그리고 성경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쓰여졌는데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존재예요. 이게 아비가 그 자식을 아는 것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너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알고 자녀들의 체질을 알고 또한 인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이 땅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화는 언제 완성됩니까? 죽을 때 완성돼요. 육체의 성화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과 같은 신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성화는 죽을 때, 육체의 성화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범죄치 아니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죄를 범치 아니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완전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에요. 거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100% 중생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100% 구원받는 사람. 근데 거룩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생하고서 거룩한 삶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생의 증거는 거룩한 삶을 위한 이런 몸부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기도했지만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참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동부에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한 유학생이 글을 옮겨놓은 거 보니까 막 나무가 송두리째 뽑히고 전신주도 뽑히려 나올 정도로 굉장히 타격이 심한 것 같아요. 미국이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이런 상황을 경제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또 이런 위기가 이렇게 오는구나. 한편으로 참 너무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무엇을 요청하실까? 마침 대선과 절묘하게 시간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럼니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아침에 했어요. 저는 어떤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럼니가 대통령이 되면 4년 후에도 럼니가 또 나오겠구나. 그럼 몰몰교를 믿는 사람이 4년 뒤에 또 나오는구나. 그러면 길게는 8년 동안 몰몰교를 믿는 사람이 미국의 수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또 오바마가 여러분 동성애 같은 것을 합법화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크리스천들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 당이 갖고 있는 정강이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대통령이 크리스천이 할지라도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입장을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미국 정치에는 사실 아는 바가 그렇게 깊지 않지만 여하튼 참 마음이 무겁다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자, 좀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바마 같은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삶의 방향은 전혀 크리스천적이지 않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참된 모습은 지금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갈 것인가. 이게 그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갈 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 언어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이것을 변호인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보혜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라크레이토스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보혜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파라클레이토스, 거기에서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라고 했을 때 이 단어 역시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고 성령도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원어 좀 알아두세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제일 첫 번째 뜻은 helper 이런 뜻입니다.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어디에서 대언하세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는 지금 어디에서 우리를 대언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고 계세요. 성령님도 우리를 대언합니다. 어디에서 대언하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세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파라클레이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다. 로마서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세요. 우리 역시 파라클레이토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헬퍼가 돼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권위자라. 권위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권위자가 성경 언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성령,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권위자,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해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고 있어요. 파라클레시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대언자가 될 것인가, 참소자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도들 앞에서 바울을 변호했어요. 그렇죠. 파라클레시스입니다. 대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호사예요. 사실은요. 변호하는 입장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입장에 서지 않고 참소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성경 언어로 디아블로스라고 말해요. 디아블로스. 이 뜻은 accuser 이런 뜻입니다. 참소자예요. 마귀는 참소합니다. 마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과 참소하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거짓말하고 참소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교회 리더의 자격을 말하면서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게 염려하라. 마귀는 어떤 일을 해요? accuser,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언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참소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참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언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2절 말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문제가 두 가지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문제도 아니고 태풍이 문제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사실상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해결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면 평강을 누리시고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는 기쁨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해서
여러분, 보편 구원론이라는 잘못된 이단 사설이 있어요. 보편 구원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보편 구원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못 호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상은 믿거나 안 믿거나 모두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왕왕 나와요. 올해도 미국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지옥은 없다라고 말해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어요.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벌이 있는 것을 여러분 확고하게 붙잡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다 궤변입니다. 듣기에는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의 부분을 잘못 인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보편 구원론을 말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모두 구원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구별하실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보편 구원론을 말한다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붙잡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재난이 닥쳐도 우리는 그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뉴욕에 그리고 동부지방에 큰 폭풍이 다가왔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큰 폭풍은 쉼 없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